사랑하는 하나님 감사합니다. 복된 주일 맞이하여서 제가 주님을 예배할 수 있도록 인도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특별히 오늘 선포되는 말씀 통하여서 주님 저희들 주님의 뜻을 알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앞에 참으로 그 말씀이 영의 양식 되어서 이 땅을 승리하며 살아가는 모든 성도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의 도우심이 필요합니다. 전하는 자 듣는 자 모두 하나님이 주시는 그 은혜 가운데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존귀하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습니다. 아멘. 할렐루야. 잘 지내셨어요? 오랜만에 뵙는 분들도 계시고 반갑습니다. 벌써 5월 됐습니다. 우리 가정의 달인데 가정의 달이어서 가정을 생각하는 것도 나쁘진 않은 것 같습니다. 절기나 기념일이 그런 의미가 있으니까 물론 제가 5월이라고 가정의 달 설교는 하지 않으려고 그래요. 해마다 해보는데 아무튼 평소에 잘하는 게 더 중요한 것 같다는 생각 많이 합니다. 여러분 가정의 달로서 기도하시면서 묵상하시면서 잘 꾸려가시기 바라고 저는 그냥 사사기 설교하겠습니다. 지난 4번의 설교가 저는 참 의미가 있는 것 같아요. 정상환 목사님께서 영상으로도 남겨주시고 유튜브에 올려주셔서 저도 이제 보았는데 여러분 지난 4편의 설교 여러분께서 기회가 되시면 좀 보시면 좋겠어요. 혹시 빠지셨던 분들 유튜브에 가셔서 보시면 우리의 구원과 십자가 그리고 부활에 대해서 예수님의 부활 또 성도의 부활에 대해서 그렇게 잘 정리가 됐으니까 살펴보셔도 좋겠다는 생각이 듭니다. 자, 오늘은 왼손잡이 에훗이라는 제목으로 사사기 3장 말씀 함께 나누겠습니다. 자, 먼저 본문 함께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시매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 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하는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배 동안 섬기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라. 아멘. 여러분 오른손잡이 한번 손들어 보시겠어요? 오른손잡이. 네. 자, 내려보세요. 왼손잡이 한번 손들어 보세요. 왼손잡이. 왼손잡이들이 오른손을 드시네 이렇게. 왼손잡이 손들어 보세요 하니까 오른손을 드시네. 그렇구나. 여러분 양손잡이 있으세요? 정말? 우리 주현선 자매님께서 양손잡이라고 하셨어요. 어쨌거나 첼로 연주할 때 굉장히 유리하시겠다, 그죠? 우리 김홍선 셰프가 양손잡이죠? 아닌가요? 부모님들이 모르세요? 왼손이요? 베이스를 오른손으로 치잖아요. 저 가정 상담 들어가야 돼요. 아드님의 재능을 아직 모르고 계셨어요. 베이스를 오른손으로 치잖아요. 오른손잡이인데 음식을 왼손으로 쓸잖아요. 그렇죠? 셰프가. 양손잡이인 거예요. 오늘은 설교 제목 때문에 제가 잠깐 신상조사를 좀 했습니다. 자, 그런데 오늘 본문 말씀 보시면 알겠지만 제가 한 사건을 건너뛰었어요. 한 사건을 건너뛰었습니다. 이스라엘의 첫 번째 사사인 온니엘 얘기를 제가 안 했어요. 아니, 첫 번째는 굉장히 중요한데 왜 넘어가는가? 사실 제가 사사기 첫 번째 할 때 온니엘 이야기를 하진 않았지만 온니엘 설교에서 할 만한 이야기를 다 한 것이에요. 자, 3장 7절부터 12절까지 온니엘 얘기가 나오는데 이스라엘 백성이 악을 행했다. 하나님이 진노하셨다. 대적의 손에 맡기셨다. 이스라엘이 부르짖었다. 한 구원자를 세웠는데 온니엘이다. 그래서 40년 동안 평온하였다. 사사 온니엘이 죽었다. 이것이 7절부터 12절까지의 내용이에요. 제가 크게 손대지 않았습니다. 자, 그런 내용이 쭉 진행이 되는데 이거 제가 처음에 말씀드렸던 사이클하고 정확하게 일치해서 제가 전형적인 이야기라고 말씀드린 거예요. 자, 온니엘 이야기 이 그림하고 똑같죠. 사람들이 반역하고 하나님이 화나시고 적의 압제 가운데 둔 다음에 백성들이 회개하며 부르짖고 선택된 사사를 통해서 구원하시고 평화를 주셨는데 그 사사가 그 구원자가 죽는다는 것이 바로 온니엘 얘기예요. 제가 지난번에 한번 했기 때문에 그 이야기는 넘어가겠습니다. 자, 그런데 그렇게 온니엘 이야기 끝났는데 바로 12절에서 예후라는 사사의 이야기를 하면서 반복되는 사이클이 다시 시작된다는 거예요. 앞서 읽었지만 저희가 12절 말씀 같이 한번 또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또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니라.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악을 행함으로 여호와께서 모압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사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 자, 똑같은 사이클이 반복되는 거예요. 또 이스라엘이 악을 행해요. 자,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것을 화내시면서 모압 왕, 주변국이었던 모압의 왕 에글론을 강성하게 하세요.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의 삶 속에서 이방 민족들은 일종의 대상포진 같은 거예요. 대상포진. 여러분, 제가 30대 중반에 과로해가지고 대상포진이 한번 걸렸었는데, 여러분 대상포진 아세요? 그 굉장히 아파요. 그 노인들께서, 어르신들은 그 대상포진 조심하셔야 되는데, 여러분 우리 몸 안에 대상포진 균이 늘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언제 도드라진다는 것입니까? 우리가 약해지면, 우리의 면역력이 약해지면 대상포진 균이 막 들고 일어난다는 거예요.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있어서 이방 민족들이 항상 그래요. 이스라엘의 상태가 안 좋으면 정말 거짓말처럼 이방 민족들이 강성해지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그 배후에 역사하신다고도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므로 성도는 자기 관리를 잘 하셔야 돼요. 자기 관리를. 자, 어쨌거나 모압 왕 에글론이 강성해져서 그들을 대적하게 하셨다고 그랬어요. 그런데 이전보다 심각해요. 온니엘 때보다 심각해요. 어떻게 심각한지 확인해 보겠습니다. 자, 읽습니다. 시작.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와서 이스라엘을 쳐서 종려나무 성읍을 점령한지라. 이에 이스라엘 자손이 모압 왕 에글론을 18해 동안 섬기니라. 자, 뭐가 더 심각해졌습니까? 자, 첫째 어떤 상황이냐면, 지난번에는 한 나라가 쳐들어왔었어요. 그런데 이번에는 몇 개 민족이 연합하였어요? 3개의 민족이 연합하였어요. 자, 모압의 왕 에글론이 주도했지만 암몬과 아말렉 자손들을 모아가지고 왔어요. 연합군들이 쳐들어왔다고 볼 수 있어요. 그렇죠? 자, 쳐들어왔는데 종려나무 성읍을 그들이 점령했다고 그랬어요. 자, 종려나무 성읍은 별명입니다. 자, 원래 이름은 뭘까요? 여러분들이 너무나 잘 아는 이스라엘의 도시예요. 여리고예요. 여리고. 여리고가 에글론에게 점령당했다는 것이에요. 자, 세 번째, 그 압제 기간이 훨씬 더 길어졌어요. 온니엘 때는 8년 정도 압제를 당했는데, 이번에 에훗 사사가 등장할 때는 20년 가까운 세월 동안 압제를 겪고 있었다는 거예요. 자, 이전보다 더 심각해졌죠. 자, 제가 지금 말씀드린 것을 지도를 가지고 말씀드리려고 해요. 자, 모압의 왕 에글론입니다. 그렇죠? 모압의 왕 에글론이 암몬과 아말렉을 데리고 왔는데, 아말렉은 보통 이쪽에 살고 있기도 하고 거짐 유목민이에요. 아말렉은. 그래서 여기저기 다니는 민족이에요. 그러니까 지도상에 딱 나오진 않고 있어요. 그래서 아말렉과 모압과 암몬의 연합군이 어느 쪽으로 쳐들어오겠어요? 자, 동쪽에서 서쪽으로 쳐들어왔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 들어갈 때 생각하시면 돼요. 똑같아요. 자, 동쪽에서 서쪽으로 쳐들어가다가 요단강 지나가면 굉장히 중요한 도시가 나와. 요새 도시. 그것이 바로 여리고성이었죠. 자, 그런데 그 여리고성을 에글론이 점령했다는 것이 어떤 의미인가? 여러분, 이스라엘 민족이 가나안을 점령할 때 첫 번째로 공략했던 도시가 어디였던 거예요? 여리고였잖아요. 여리고를 기적적으로 점령하여서 나머지 가나안 땅을 점령하는 것에 절대적으로 유리한 고지를 점령했던 것이잖아요. 그런데 그 여리고를 이제는 다시 빼앗겼다는 거예요. 전략적으로 굉장히 중요한 도시를 빼앗겼다는 거예요. 그리고 그 도시에 에글론이 와서 군대를 주둔시키고 전체 이스라엘의 영향력을 행사하고 있었다는 것이에요. 자, 그런데 자, 요 화살표 끝에가 여리고입니다. 근데 그 여리고가 어떤 지파의 땅이었는가? 바로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다는 거예요. 자, 각 지파마다 자기에게 할당된 땅이 있죠. 그런데 여리고가 속해 있던 그 땅은 베냐민 지파의 땅이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것을 마음속에 기억하시고 15절 말씀을 읽어보시면 좋겠어요. 자, 같이 읽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 부르짖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위하여 한 구원자를 세우셨으니 그는 곧 베냐민 사람 게라의 아들 왼손잡이 에훗이다. 자, 이스라엘 백성들이 막 못 살겠다고 하나님 살려달라고 부르짖었어요. 그러자 하나님께서 한 구원자를 세우셨어요. 다른 사사들을 세우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한 사사를 세워주셨어요. 자, 그에 대한 4가지 정보가 나옵니다. 자, 첫째는 어느 지파의 사람이라고요? 베냐민 지파의 사람이다. 아까 제가 지도상에서 말씀드렸어요. 에글론이 와서 군대를 주둔하고 있는 땅이 바로 베냐민 땅이었어요.
그러니까 베냐민 사람들이 가장 민감할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베냐민 사람들이 가장 굴욕적인 상황이죠. 베냐민 사람들이 가장 고통당하고 있는 상황이라고 볼 수 있어요. 근데 베냐민 사람이고 아버지가 누구예요? 유대인들은 항상 그 족보를 중시하기 때문에 아버지 이름을 언급하죠. 게라의 아들이고요. 자, 굉장히 특이 사항이 나오는데 뭐라고 표현하고 있어요? 왼손잡이라고 했어요. 왼손잡이. 자, 그리고 이름은 뭐예요? 에훗입니다. 에훗. 자, 제가 지금 많은 성경 구절을 여러분들 가운데 굉장히 컴팩트하게 요약해서 말씀드릴 거예요. 에훗이 어떤 활약을 했는가를 여러분 잘 살펴보시면 되겠어요. 자, 1번부터 한번 읽어보시겠어요? 시작. 모압 왕 에글론에게 공물을 바쳐요. 아, 굴욕적이죠. 이스라엘이 공물을 바치는데, 조공을 바치는데 그거를 누가 감독하고 담당하냐면 에훗이라는 사람이 담당하고 있어요. 자, 2번 읽어보세요. 시작. 45.6cm의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숨긴다. 여러분, 제가 들어오다가 요거 구두 주걱인데요. 요거 제가 재보니까 50cm예요. 50cm. 그러니까 제가 요만큼 손 이렇게 잡으면 나머지 부분이 한 45.6cm 되는 거죠. 그게 뭐라고요? 성경에서 한 규빗이라는 거예요. 한 규빗. 성경에 보면 단위가 많이 나오죠. 요거 내려놔야겠다. 자꾸 지적질을 할 거거든요. 규빗이라는 단위가 나오죠. 규빗. 그렇죠? 그 규빗은 두 가지예요. 두 가지. 일반 규빗이 있고 성전 규빗이라는 게 있어요. 그게 조금 달라요. 그래서 일반 규빗인데 그것이 바로 45.6cm의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다는 거예요. 이거 다시 들어야겠는데, 왜냐하면 자 보세요. 여러분, 요만한 칼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대요. 제가 생각해 보니까 에훗은 저보다 키가 훨씬 큰 사람이에요. 여러분, 제가 이렇게 숏다리는 거 이번에 알았어요. 저는 이걸 못 숨겨요. 저는 에글론을 못 죽여요. 그런데 에훗은 이거를 오른쪽 허벅지에 표가 안 나게 딱 숨기고 자유자재로 활동할 수 있을 만큼 키가 큰 사람이었다는 거예요. 자, 그런데 왜 오른쪽 허벅지에 숨겼을까요? 왼손잡이니까. 그럼 세상 사람들이 다 오른손잡이라면, 그러니까 왼손을 쓸 수 있는 사람이니까, 세상 사람들이 거의 다 오른손잡이라면 사람들이 어느 쪽만 검사할까요? 칼을 찾다고 생각하면 왼쪽 허벅지를 검사하겠죠. 그렇죠? 보안 요원들이 와가지고 이리 와, 손들어 해가지고 왼쪽 허벅지를 탁탁탁 검사하는데 칼이 없어, 뭐 이런 걸 노렸을 수 있어요. 그렇죠? 자, 3번 읽어보세요. 시작. 공물을 바친 후에 길갈 근처에서 일행을 먼저 보내요. 같이 왔던 사람들 길갈까지 와서 먼저 보내요. 너네 가 있어, 이렇게 얘기해요. 그리고 혼자 돌아와서 4번 시작. 왕이여, 내가 은밀한 일을 왕에게 아뢰려 하나이다. 여러분, 적진에 혼자 와가지고요, 멋있죠? 혼자 와가지고 에글론에게 내가 당신한테 은밀하게 할 얘기가 있다, 은밀한 일이 있다, 이렇게 표현했어요. 자, 그러자 5번 보세요. 시작. 에글론의 명령으로 부하들이 나갔어요. 에글론이 뭔가를 기대한 거예요. 그렇죠? 은밀한 게 할 얘기가 있다니까. 사실은 좀 위험하기도 한 상황인데 그런 것들을 다 염두에 두지 않고 니네 나가 있으라고 했어요. 이 사람이 나한테 은밀하게 할 얘기가 있는데 아마 좀 좋은 일인 것 같다. 뭐 뇌물을 준다든가 곡물 플러스 알파에 어떤 것들을 더 주려고 하나 보다. 그렇게 생각했을 수도 있죠. 자, 6번 읽어보세요. 시작.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 왕에게 아뢰려 일이 있나이다. 자, 비슷한 얘기를 한 번 더 해요. 그렇게 얘기하는데 저 말은 굉장히 중요한 게 뭐냐면, 저 말을 해서 모압의 왕이 일어나게 되는 거예요. 저 말을 해서 에글론이 일어나요. 자, 하나님의 명령, 저기서는 야훼 하나님은 아니고 엘로힘이라는 단어가 쓰였는데 그냥 신이에요. 신. 그러니까 내가 신탁을 받았다, 내가 신의 음성을 들었다, 근데 그걸 내가 너한테 얘기할 거다, 이러니까 그 종교 문화에서 신이 나한테 할 얘기가 있다고, 그래서 그가 일어나는 거예요. 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8번 읽어보세요. 시작. 오른쪽 허벅지에서 칼을 빼서 에글론을 찔렀어요. 남들이 생각하지 못했던 허점을 노린 거예요. 자, 9번 읽어보세요. 시작. 에글론을 암살하고 칼끝이 등 뒤까지 나가요. 근데 3장 17절에 보면 에글론을 이야기하면서 굉장히 비둔한 자라고 표현해요. 비둔한 자. 그러니까 굉장히 덩치도 크고 살도 많은 사람으로 묘사하고 있어요. 그 히브리 말을 잘 보면 약간 좀 말장난한 건데 뚱땡이라는 그런 의미도 있을 수 있어요. 그래서 적장을, 모압의 왕을 뚱땡이다 이렇게 표현한 그런 것도 좀 있어요. 자, 어쨌거나 얼마나 세게 찔렀는지 그 등치 큰 사람의
단번에 죽였을 뿐만 아니라 그 칼 끝이 등 뒤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상상에 맡기겠어요? 자, 10번 읽어보세요. 시작. 문들을 안에서 잠그고 몰래 탈출하여서 도망갔어요. 밖에 경호원들이 다 있는데, 그렇죠? 네. 혼자 그 상황에서 안에서 문을 잠그고 몰래 다락방에서 탈출해서 도망갔어요. 자, 스이라라는 곳에 가서 나팔을 부니까 갑자기 어디선가 군사들이 막 달려나와요. 달려나와서 다시 모압 주둔 군이 있는 여리고로 갑니다. 자, 12번 읽어보세요. 시작. 모압 군대의 퇴로를 차단해요. 자, 요단강을 넘어 들어왔잖아요. 도망가려면 어떻게 해야 돼요? 다시 요단강을 넘어 도망가야 되죠. 그런데 그 나루터를 점령해요. 멋지죠? 쫓아가는 게 아니라 돌아가서 나루터에서 기다리고 있다가 도망가는 모압의 군대 10,000명을 죽이는데 다 용사라고 그랬어요. 굉장히 신속하게 갔다 온 거예요.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도망가는 애들보다 더 빨리 가서 나루터를 지키고 있다가 10,000명의 모압 사람들을 죽였다는 거예요. 자, 그래서 그 사사 에훗이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의 도우심 가운데 활약을 하고 그 활약의 결과로 어떤 일이 벌어졌다고요? 80년 동안이나 평안했다고 성경이 우리 가운데 말씀해주고 있어요. 제가 이야기를 짧게 말씀드렸어요. 그런데 제가 다시 왼손잡이 얘기로 좀 돌아가 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구약시대에 유대인들은 오른손을 너무너무 좋아했어요. 오른손을.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어릴 적에 제가 일부 예배 때 왼손잡이 손 들어보라고 하니까 한 형제가 손을 들었어요. 그래서 자라면서 뭐 저항이 없었냐고 그랬더니 아버지한테 엄청 혼났다는 거예요. 한국 문화에서도 왼손 쓰는 사람들에 대한 사회적인 저항이 있잖아요. 야, 너 왜 왼손 쓰냐? 여러분, 영어에서 예를 들어서 오른쪽 손을 영어로 뭐라고 그래요? 이게 right hand잖아요. 되게 웃긴 거예요, 사실은. 이게 맞는 손이라는 뜻이에요. 이게 바른 손이에요. 오른손을 바른 손이라고 하잖아요. 여러분, 우리 문화에도 그런 게 있고 영어권에도 그런 게 있고 중동 문화에도 그런 게 있다는 거예요. 왼손잡이를 가만두지 않아요. 그런데 더군다나 여기에 플러스 알파 종교적인 것까지 있어요. 자, 쭉 읽어보세요. 시작. 주의 오른손이 권능으로 영광을 나타내시니이다. 여호와께서 그 오른손에는 불같은 율법이 있도다. 참으로 나의 의로운 오른손으로 너를 붙들리라. 양은 그 오른편에, 염소는 왼편에 두리라. 하늘에서 자기의 오른편에 앉히사. 심지어 승천하신 예수님은 오른쪽에 앉아 계세요. 오른쪽 세상이야. 오죽하면 이적이라는 가수가 왼손잡이 노래를 불렀겠어요. 사회를 향한 저항이죠. 나를 그냥 두라고. 내가 왼손잡이인데 니들이 무슨 상관이야. 고대에는 문제가 좀 달라요. 이거는 굉장히 전방위적으로 왼손잡이에 대한 핍박 아닌 핍박이 있었을 것이라는 것을 저희가 알 수 있어요. 그래서 오른손이야말로 힘과 능력, 영광과 축복의 손이라고 유대 사람들은 다 생각했어요. 자, 그런데 앞서서 제가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베냐민 지파예요. 베냐민 지파 에훗은. 베냐민은 보세요. 라헬이 베냐민을 낳다가 죽었어요. 그렇죠? 엄마가 베냐민 낳다가 죽어가지고 너무 자기가 슬프니까 애 이름을 뭐라고 짓고 죽으려고 했냐면 베노니라고 했어. 베노니. 베노니는 무슨 뜻이냐면 슬픔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자기가 너무 슬프니까 얘를 그냥 슬픔의 아들이라고 불러주세요. 베노니, 엄마는 간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런데 옆에 있다가 야곱이 그 애 이름이 베노니가 뭐냐고. 그래서 베냐민으로 바꿨어요. 베냐민이 무슨 뜻인 줄 아세요? 내 오른손의 아들이라는 뜻이에요. 내 오른손의 아들. 자, 앞서 말씀드린 이런 문화권에서 오른손의 아들은 굉장한 아들인 거예요. 자, 그런데 에훗은 어느 지파의 아들이라고요? 베냐민 지파의 아들이에요. 오른손 지파에서 엄청난 다양한 이유 때문에 왼손을 쓰는 사람이 없을 것 같은데 그 사람이 왼손잡이라는 거예요. 왜 자꾸 오늘 오른손 왼손 자꾸 얘기하는가? 여러분, 이게 설교의 방향에 있어서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제가 한 사례를 좀 말씀드리려고 합니다. 제가 지금 말씀드리고자 하는 한 설교자에 대해서 저는 어떠한 부정적인 마음도 없어요. 제가 오늘 설교에 필요하기 때문에 그냥 언급하는 것 뿐입니다. 여러분 오해하지 마세요. 제가 이제 30년 교회 다니고 20년 목사 전도사 소리 들었으니까 아는 교회들이 많이 있죠, 그렇죠? 그러다 보면 이제 그 교회 성도들하고도 교제가 좀 있는데 오래전 얘기입니다. 어떤 분께서 저한테 이제 연락을 하셔가지고 저보고 그러는 거예요. 목사님, 우리 목사님 이게 누구예요?
당신네 교회 목사님 설교를 한 번만 꼭 들어보라는 거예요. 그래서 왜 그러냐고 그랬더니 세상에 자기는 태어나서 이렇게 훌륭한 설교를 처음 듣는다는 거예요. 근데 그분이 옛날에 제 설교도 좀 들었었거든요. 이게 무슨 말이냐면 아들이 여자친구 사귄다니까 야, 네 여자친구 이쁘냐? 엄마가 물어보니까 철없는 아들이 뭐라고 한 거야? 엄마 난 태어나서 이렇게 예쁜 여자 처음 봤어 이렇게 얘기한 거죠. 그렇죠? 그런 애들 밥을 주지 말아야죠. 그럴 때 어떻게 말해야 돼? 응? 엄마 내가 태어나서 엄마 빼고 그렇게 예쁜 여자 처음 봤어 이렇게 말하는 거야. 진명 알았지? 알겠지? 뭐라? 이게 참 아다르고 어다르다고. 제가 그분 설교를 들었겠어요? 안 들었겠어요? 안 듣죠. 제가 다른 사람들 설교를 잘 안 들어요. 원래가 진짜로 그게 듣는 게 설교자한테 별로 도움이 안 되더라고. 그거 하나 보고 나가지고 그거 이렇게 카피해가지고 할 마음이 없는 이상 그 별 도움이 안 돼요. 그냥 저는 제가 성경 보고 제가 연구하고 제가 설교하는 게 훨씬 더 창의적이고 제 색깔에 맞는 것 같아. 그래서 제가 진짜 안 봐요. 그런데 너무나 흥미로운 일이 생겼어. 이제 얼마 지나지 않아서 그 교회 다른 성도한테 또 연락이 온 거예요. 그러면서 우리 목사님 설교를 딱 한 번만 들어보라는 거예요. 되게 기분이 나쁜 거예요. 짜증이 막 나는 거야. 근데 왜요? 그랬더니 도저히 들어줄 수가 없다는 거예요. 너무너무 보고 싶은 거야 그 영상이. 그런 마음 처음이었어. 왜냐면 여러분 저희가 TV에서 장동건이 나왔어요. 응? 그러면 이제 막 우리 교회 여집사님들께서 막 이렇게 TV 보고 있다가 막 장동건 잘생겼다. 그죠? 그런데 그 옆에 있다가 어떤 여자가 야 세상에 저렇게 못생긴 남자가 있냐? 이렇게 말할 수 없거든. 예를 들어서 야 내 취향은 아니야. 그런데 잘생겼네. 이렇게 표현할 수는 있지만 어떤 사람들이 막 열광하는 미남을 향해서 야 저 사람 진짜 못생겼다 이렇게 말할 수는 없거든요. 근데 세상에 어떤 교회에서 그런 형태의 이야기가 들리니까 내가 너무 궁금한 거예요 제가. 그래서 진짜 오랜만에 남의 교회 홈페이지에 가가지고 제가 설교 게시판을 클릭을 했어. 클릭을 했더니 사사기를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사사기를. 그래서 맨 위에 있는 거 아무거나 탁 눌렀어요. 그때 사사기 3장이야. 에훗을 설교하고 계신 거예요. 지금 생각해보면 참 재밌죠? 그래서 가만히 들어봤더니 에훗이 장애인인 거예요. 그 목사님 설교에서 에훗이 장애인이에요. 그래서 장애인을 하나님이 쓰신 거예요. 자, 어떤 논리냐면 보세요. 왼손잡이 에훗인데 왼손잡이라는 말의 히브리어가 이거예요. 이테르 야드 예미노.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이테르 야드 예미노. 여러분 지금 히브리 말을 하셨어요. 할렐루야. 네. 근데 저게 무슨 뜻이라고요? 오른손이 묶인 자 이런 뜻이에요. 그러니까 다르게 좀 표현하면 오른손에 제약이 있는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근데 딱 직역하면 오른손이 묶인 사람 이런 뜻이에요. 그럼 오른손이 묶였으니까 왼손을 쓰는 사람이죠. 오른손을 못 쓰잖아요. 그러니까 왼손을 쓰는 사람이죠. 그거를 이제 성경에서는 왼손잡이라고 번역을 한 거예요. 자, 그래서 그분께서 어떻게 이해를 하셨냐면 이 사람이 에훗이 오른팔 장애가 있는 장애인이라 그가 왼손잡이였고 하나님께서 그 왼손잡이니까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길 수 있게 하셨고 경호원들은 장애인이니까 방심을 했고 에글론도 아무 생각 없다가 이 나약한 장애인의 칼에 죽었다. 하나님께서는 그렇게 약한 사람도 쓰신다고 설교를 끝맺으셨는데 제가 되게 은혜를 받았어요. 왜요? 여러분 우리가 다 약하잖아요. 그렇죠? 우리가 다 연약한 면이 있잖아요.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런 사람도 쓰신다는 거예요. 사사 중에 장애인이 있었던 거예요. 그러니까 제가 너무 막 참 좋구나. 이번 설교 뭐 이상하지 않은데 이러면서 제가 이제 제가 사사기 3장을 설교할 순서가 와서 제가 또 연구를 하잖아요. 그렇죠? 그런데 제가 큰 문제를 발견했어요. 뭐냐면 히브리 말에는 오른손잡이라는 말도 있고 왼손잡이라는 말도 있어요. 따로.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말은 제3의 표현인 거예요. 그런데 앞서 말씀드린 그 목사님께서는
그냥 장애인이라고 생각하고 출발하셨어요. 근데 제가 왜 그랬나 나중에 알게 됐는데 이분이 과거에 장애인 사역을 하셨던 분이에요. 자, 제 말씀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자, 그렇게 접근할 수 있고 실제로 수많은 신학자들 중에서 소수이긴 하지만 에훗을 장애인이라고 주장하는 분들이 계세요. 소수설, 그렇죠? 근데 그러면 남 목사님은 뭐라고 하시려고 그래요? 어떻게 얘기하시려고 그래요? 제가 지금부터 말씀드리는 것은 제가 평소에 설교를 준비할 때 하는 것과 크게 다르지 않아요. 세상 사람들이, 세상 많은 목사들이, 세상 많은 설교자들이 그것에 대해서 이렇게 말해도 저는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그냥 제가 또 연구를 하는 거예요. 그것을 제게 주신 하나님의 메시지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또 제가 검증을 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죠? 누가 얘기했다고 달랑 갔다가 얘기했는데 그게 무슨 뭐 가짜 신학이라든지 가짜 뉴스면 어떻게 해요? 그렇죠? 그래서 제가 제 나름대로 절차를 다 밟아 나가요. 자, 이렇게 제가 절차를 밟아 나가요. 그러면 다른 성경 구절에서는 뭐라고 말하는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여러분들도 다 적용하시라고 말씀드리는 거예요. 성경 신구약을 통틀어서 왼손잡이라는 말은 딱 2번 나와요. 한 번은 사사기 3장, 한 번은 사사기 20장. 그러면 당연히 사사기 20장을 살펴봐야 돼요. 사사기 20장에서는 뭐라고 되어져 있는가? 똑같이 오른손이 묶인 자라는 말이 있어요. 같은 단어가 쓰인 거예요. 에훗도 오른손이 묶인 자, 사사기 20장에서도 오른손이 묶인 사람들이 나와요. 자, 읽어보세요. 세 번역입니다. 시작. 그날에 모여든 빌라는 자손은 칼을 쓸 줄 아는 사람 26,000명이 합세하였다. 이 모든 사람 가운데서 뽑힌 700명의 군사들을 무림매로 돌을 던져 머리카락으로 분명하지 않고 맞추는 사람들이었다. 네. 사사기 20장에 가면 베냐민 지파가 나머지 11지파하고 전쟁을 벌이죠. 근데 재미있는 건 뭐냐면 여러분 성경상으로 보면 3장하고 20장이니까 세월이 굉장히 떨어져 있다고 생각하실 수 있죠. 자연스럽게. 근데 제가 나중에 20장 설교할 때 말씀드리겠지만 저거는 사사기의 기자가 그렇게 편집을 한 거예요. 사사기를 어떤 메시지의 흐름을 의도한 것이 있어요. 그래서 실제로 사사기 20장의 사건은 사사시대 초기의 사건이에요. 그때 가서 제가 더 자세히 말씀드릴 거예요. 자, 그러므로 두 번째 사사인 에훗과 지금 사사기 20장에서 등장하는 700명의 왼손잡이들은 깊은 관련이 있어요. 똑같이 오른손이 묶인 자들이에요. 자, 베냐민 자손이 오른손의 아들 지파 자손이 전쟁을 하려고 26,000명이 합세했는데 원래 나와 있던 사람들 700명이 있으니까 26,700명이 있었던 거예요. 근데 그 중에서 뽑힌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선발된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26,700명 중에서 700명을 선발했는데 그 사람들이 뭐라고요? 왼손잡이들이라는 거예요. 그 사람들이 오른손이 묶인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그러면 앞서 말씀드렸던 그 설교자의 경우에는 이것에 대해서 어떻게 이해하고 계신 걸까요? 베냐민 지파에 700명의 장애인 부대가 있는 거예요. 근데 이 사람들이 얼마나 기가 막히냐면 무림매로 돌을 던져서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고 맞히는 사람들이라는 거예요. 무림매는 돌팔매를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림 보세요. 이게 고대에는 굉장히 중요한 무기가 될 수밖에 없는 게 칼하고 창하고 들고 싸우는데 어디에서 화살이 날아온다든가 어디에서 돌이 굉장히 빠른 속도로 날아오는 건 무기가 되는 거죠. 이거는 근거리용이 아니라 원거리용 무기이기 때문에 고대에서는 많이 쓰여졌어요. 아시리아 같은 제국은 정말 고대 강력한 제국인데 돌팔매 부대를 운용하였어요. 우리가 생각할 때는 우습지만 그때 당시에는 굉장히 강력한 부대예요. 자, 베냐민 지파도 700명의 왼손잡이 돌팔매 부대가 있었던 거예요. 그렇죠? 자, 그런데 다른 영어 성경이나 다른 한국말 성경에서 이것을 어떻게 얘기하고 있는지가 굉장히 중요합니다. 저희가 대부분 개역 개정 성경을 보지만 여러분 저는 제가 몇 차례 말씀드렸듯이 저는 원어 성경, 영어 성경, 한국말 성경을 설교 준비하면서 굉장히 많은 것을 봐요. 자, 그 중에 하나 이거는 뭐 NLT 성경이니까 학적으로는 뭐 대단한 뭐 그런 가치는 없지만 그냥 읽기 쉬운 영어 성경이에요. 그런데 그 NLT 성경에서 뭐라고 표현하냐면 베냐민 지파에 특수부대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하는 거예요. 엘리트 트룹스가 있었다. 특수부대가 있었다 이렇게 표현해요. 자,
저 NLT 성경을 번역한 사람들은 어떠한 이유 때문에 그 700명의 왼손잡이를 특수부대라고 표현했다는 것이에요. 아시겠죠? 자, 그 다음 저희가 성경을 연구할 때 여러분 성경학자들의 견해를 제가 참고하는 건 굉장히 중요합니다. 그 대표적으로 주석 같은 게 있을 거예요. 그렇죠? 물론 이제 성도들 입장에서 뭐 설 공부하면서 막 주석을 보신다는 게 어려울 수도 있겠지만 여러분 이것은 의미가 있는 것이에요. 자, 성경학자 할펀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이 사람이 이렇게 말했어요.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당시에 왼손을 잘 쓰는 것은 전쟁에서 특별한 이점이 있었기 때문에 선별된 사람들을 후천적으로 왼손잡이로 만들었다. 자, 당시의 전쟁이라는 게 뭘까요? 아까 제가 잠깐 말씀드린 것처럼 멀리서 총 쏘고 대포 쓰는 전쟁이 아니고 가서 몸과 몸이 부닥치는 전쟁을 했다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 사람들이 다 오른손잡이야. 세상 사람들이 다 왼쪽에 방패를 들고 있어. 그래서 오른손잡이들끼리 챙챙챙챙하고 칼싸움을 하는데 어떤 사람이 왼손을 써. 여러분 그 사람은 유리할까요? 불리할까요? 아, 이거 잘 모르시는구나. 여러분 탁구 치세요? 여러분 테니스 칠 줄 아세요? 여러분 배드민턴 치세요? 라켓 들고 마주보고 있는 사람들, 우리 문화에서 대부분 오른손잡이들이니까 탁구를 쳐도 오른손잡이들하고 탁구를 늘 치죠. 그러다가 생애 최초로 왼손잡이를 상대했던 날을 기억하세요 혹시? 여러분 기억나세요? 한없이 당황스럽죠. 왜요? 평소와 같이 상대의 백으로 공격을 했는데 그 사람은 그걸 기다리고 있어요. 너무 쉽게 이기죠. 여러분 바로 그런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오른손으로 칼을 들고 있는데 어떤 사람이 왼손에 칼을 들고 있다? 여러분 이건 굉장히 유리한 거예요. 자, 잘 못 믿으시나 본데 제가 상식적으로 이렇게 생각할 수 있어요. 백병전을 하는 군인들이 양손을 다 쓰는 것은 오늘날 스포츠에서 양손이나 양발을 쓰는 선수들이 각광받는 것하고 똑같은 거예요. 자, 누구예요? 여러분 박지성 선수하고 손흥민 선수인데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두각을 나타낸 두 젊은 선수들이죠. 박지성 선수는 은퇴해가지고 아쉽긴 하지만 손흥민, 우리 흥민이가 여전히 열심히 잘하고 있어요. 자, 이 두 사람의 공통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예? 양발. 양손잡이라고? 축구 선수라니까. 양발잡이. 여러분 모르셨구나. 여러분 한국 축구 역사상 가장 두각을 나타낸 두 선수, 여러분 축구의 본가인 영국에 가서 도드라지게 활약했던 두 선수는 양발잡이에요. 못 믿으시겠어요? 제가 그럴 줄 알고 기사를 가져왔어요. 베스트 11이라는 축구 잡지가 있잖아요. 최근 기사예요. 4월 21일 기사인데 이번 시즌, 2018년, 19년 그 시즌에 지금 손흥민 선수가 20골을 넣고 있어요. 네. 그런데 분석을 해보니까 어떻다는 거예요? 전체 20골 중에서 자 보세요. 홈그라운드에서 오른발로 5골, 홈그라운드에서 왼발로 5골, 원정 경기에서 오른발로 5골, 원정 경기에서 왼발로 5골을 넣었대요. 그리고 흥민이가 왜 이러고 있을까요? 저 설교할 때 써먹으라고. 저 설교할 때 써먹으라고. 그래서 어제 너무 고마워서 제가 전화를 했는데 안 받더라고요. 어제 퇴장당해가지고 기분이 안 좋았나 봐요. 전화를 안 받더라고. 어쨌거나 너무 감사한 거예요. 여러분 영국에서도 난리가 났어요. 손흥민만큼 양발을 자유자재로 쓰는 선수가 드물다는 거예요. 그리고 골키퍼 입장에서 어떻겠어요, 여러분? 왜 갑자기 남보현의 축구 교실이 돼가지고? 골키퍼 입장에서 오른발로 찰지 왼발로 찰지를 알면 그 스텝에서 오른쪽에 찰 때 자기가 대비하면 되잖아요. 근데 손흥민은 오른발로 찰지 왼발 찰지 모른다는 거예요. 공을 몰고 들어오다가 오른발에 걸리면 오른발로 차고 왼발에 걸리면 왼발로 차는데 왼발 능력이 오른발을 거의 능가하는 수준이라는 거예요. 근데 원래 손흥민은 무슨 발잡이였다는 거예요? 오른발잡이였다는 거죠. 많은 사람들처럼. 근데 어떻게 양발을 쓰는 사람이 됐어요? 아버지가 축구 감독이었잖아요. 아버지가 축구 감독이었어요. 근데 그 아버지가 가만히 보니까 이게 한 발만 써서 될 문제가 아닌 거야. 세계적인 선수가 되려면 양발잡이가 돼야 된다는 것을 깨닫고 어릴 적부터 엄청 훈련을 시켰다는 거예요. 손흥민한테. 그래서 이제는 양발잡이가 됐다는 거예요. 여러분 제 설교의 맥락에 도움이 좀 되고 계세요? 바로 손흥민 같은 선수예요.
자, 그런데 제가 볼 때 가장 중요한, 제가 여러분들 가운데 말씀드리고 싶은 에훗의 그 왼손잡이라는 에훗에 대한 저의 생각과 가장 일치하면서 가장 중요한 근거를 제가 어제 찾았어요. 제가 여러 책을 보면서 저거를 찾았을 때 제가 혼자 삐동해서 이야! 이럴 줄 알았다니까? 제가 생각했던 것을 찾았어요. 이럴 줄 알았다 내가 진짜. 너무너무 막 쾌감이 있는 거예요. 저럴 때는. 예. 여러분 70인역 성경이라는 게 있어요. 저게 뭐냐면요. 잘 보세요. 2300년 전에 예수님 오시기도 전에 이스라엘 사람들이 원래는 이스라엘에서만 살다가 바벨론 포로 갔다 오고 난 뒤부터 되게 글로벌해졌어요. 그래가지고 지중해 전역에 흩어져 살게 됐어요. 오늘날로 따지면 뭐예요? 교포사회가 형성됐어요. 교포사회가. 그래서 오늘날의 유럽에 사는 유대인도 있고 중동에 사는 유대인도 있고 소아시아 땅에 사는 유대인도 있고 아프리카에 사는 유대인들도 굉장히 많아진 거예요. 그런데 2세, 3세 애들을 낳다 보니까 여러분 무슨 문제가 발생했어요? 맞아요. 오늘날 똑같아. 미국 가보면 애들이 한국말을 잘 안 하려고 그러잖아요. 한글 안 읽으려고 그래요. 왜요? 불편한 게 하나도 없어요. 그러니까 한국말, 한글 이거를 자꾸 잊어버리게 돼요. 그거 자연스럽다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런데 유대교에서 난리가 난 거예요. 왜요? 하나님의 선민 중에서 구약 성서를 읽지 못하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그 다음 세대 가운데서 하나님의 말씀을 못 읽는 사람들이 막 나타나기 시작한 거예요. 큰일 났잖아요. 그래서 어떻게 했다는 거예요? 히브리 말로 된 구약 성서를 당시 세계 언어였던 지중해 전체에서 쓰고 있었던 그리스어로 바꾸는 작업을 하게 된 거예요. 이거는 그 사람들의 정서에 있어서는 정말 굉장한 결단이에요. 그래서 누가 그 일을 하겠어요? 그 중대한 일을 누가 하겠어요? 여러분 이스라엘에서 72명의 학자를 뽑았어요. 72명의 학자. 어떻게 계산한 거예요? 12지파에서 6명씩 대학자들을 모셔온 거예요. 전체가 몇 명입니까? 72명이에요. 72명인데 그냥 편의상 70인이라고 하는 거예요. 70인요. 그래서 저 사람들은 어떤 면모를 가지고 있냐면 히브리어 박사. 동시에 무슨 박사예요? 헬라어 박사인 거예요. 그래야 번역을 하죠. 둘 중에 하나만 해서 번역이 되는 게 아니잖아요. 둘 다 통달해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히브리어 구약 성서를 그리스말로 번역하면서 단어 하나하나, 문장 하나하나에 심혈을 기울여서 번역을 했어요. 그리고 70인역을 전 세계 유대인들 가운데 읽게 한 거예요. 사사기 3장에서 에훗을 뭐라고 표현했다고요? 암포테로 덱시오스라고 표현했어요. 여러분 한번 따라해보세요. 시작. 암포테로 덱시오스. 여러분 헬라어도 하셨어요. 오늘 히브리 말도 하고 헬라 말도 하셨어요. 여러분 제가 그동안 너무 공수표를 많이 날려가지고 선물 준다고 오히려 진짜 제가 책을 하나 가져왔어요. 신앙서적입니다. 요거 맞추는 사람한테 주는 거예요. 1부 때는 우리 손정희 집사님이 받아갔어요. 아무도 못 맞출 줄 알고 책을 한 권만 갖고 왔는데 맞췄어. 지금 또 다시 가서 갖고 온 거예요. 자, 이 책 드립니다. 여러분 암포테로 덱시오스 에훗 무슨 뜻일까요? 왼손잡이. 책이 한 권인데 책이 한 권인데 지명이 요즘에 공부하느라고 시간 없어서 책 보시고 멀리서 오셨으니까 드릴게. 알았지? 요즘 경찰 공무원 시험 보느라고요. 책 볼 시간이 없어요. 여러분 여러분들이 대답해 주셨어요. 여러분 에훗은 양손잡이에요. 여러분 제가 저걸 발견하고 얼마나 기뻤겠어요. 아니나 다를까 처음부터 좀 이상했거든. 왼손잡이라는 게 너무 이상했어. 그러니까 그 말은 뭐예요? 왼손 사용 능력자라는 뜻이에요. 왼손을 쓸 수 있는 에훗이에요. 그 사람은 원래는 오른손잡이에요. 그런데 왼손도 쓸 수 있는 사람이 됐어요. 그래서 결과적으로 뭐예요? 양손잡이가 됐다는 거예요. 자, 그러면 오른손 묶인 자라는 건 무슨 뜻이에요? 이건 100% 저의 추측이에요. 자, 이거를 말하는 사람은 없어요. 자, 저의 추측이에요. 베냐민 지파
오른손 아들의 지파는 특수부대를 가지고 있어요. 특수부대를 가지고 있는데 얼마만큼 대단하냐면 물맷돌을 던져서 머리카락도 빗나가지 않게 맞추는 용사 중에 용사들이에요. 고도의 훈련을 받은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그 사람들이 원래부터 왼손을 쓸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고 오른손잡이였는데 신학자 할펀의 말 맞다나 후천적으로 왼손도 개발한 특수부대원들이라는 거예요. 그런데 오른손잡이를 왼손 쓰게 하려면 어떻게 해야 될까요? 여러분, 미국에서 애들 영어 빨리 배우게 하려고 엄마들이 다 하는 말이 있어요. 뭐라고 그래요? 너 한국말 하지 마. 너 한국말 하지 마. 한국말을 안 하게 하고 영어만 하게 하죠. 왜요? 한국말을 잃어버리라는 뜻이 아니라 네가 영어를 빨리 배우려면 한국말을 안 해야 돼. 한국말을 묶은 거죠. 여러분, 에훗과 같은 특수부대원들 왼손을 쓰게 하기 위해서 실제로 오른손을 묶었을 확률이 굉장히 높은 거예요. 그러면 오른손을 묶고 다니는 사람들을 보고 사람들이 뭐라고 했겠어요? 여러분, 대한민국 땅에서 특전사를 칭하는 말이 있어요. 뭔지 아세요? 쟤네 베레모야. 쟤네 베레모야. 여러분, 베레모가 뭐예요? 특전사 애들이 베레모를 쓰고 다니잖아요. 그래서 특전사라고 얘기하기도 하지만 베레모야 라고 얘기하면 한국에서 군대 갔다 온 사람들은 어휴, 특전사네? 이렇게 말하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그때 당시에 제 오른손 묶은 자야 이렇게 얘기했다는 건 무슨 뜻이에요? 쟤는 양손을 쓰는 사람이야. 그거는 무슨 뜻이에요? 그가 특전사고 인간병기라는 뜻이에요. 그가 특전사고 인간병기라는 뜻이에요. 손흥민처럼 그 전쟁터에서 날아다니는 애라는 거예요. 상대가 오른손으로 공격하면 자기는 왼손으로 공격하고 오른손 칼도 쓰는데 방패도 무기가 되고 여러분, 양쪽 손을 자유자재로 쓰는 인간병기가 됐다는 뜻일 확률이 굉장히 높다는 거예요. 자, 제가 이걸 왜 이렇게 막 여러분들 별로 좋아하지도 않으시는 것 같은데 왜 이렇게 말씀을 하냐면 이건 저한테는 굉장히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자 보세요. 제가 에훗을 장애인이라고 여러분들한테 말씀드릴 수 있어요. 에훗이 장애인이었는데 하나님께서 쓰셨다라고 이 설교가 그렇게 결말지어질 수도 있는 거예요. 그런데 연구하고 공부하고 묵상하고 기도하다 보니까 에훗은 준비된 사람인 거예요. 에글론을 혼자 찾아가서 암살할 능력이 있을 뿐만 아니라 준비된 군대를 동원해서 모압의 적병 10,000명을 죽일 수 있는 군사 지휘관이었던 거예요. 여러분, 성경을 이해할 때 이 차이는 굉장히 큰 겁니다. 여러분, 굉장히 큰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금 이렇게 여러분들한테 열불내면서 말씀드리는 거예요. 설교자가 자기가 어떤 생각을 가지고 그걸로 성경의 본문을 몰아가는 것이 굉장히 위험하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그런데 설교자가 그렇게 몰아갈 때 여러분들이 그것을 이게 아닌데? 라고 말할 수 있는 수준으로 가셔야 된다는 걸 제가 지금 말씀드리는 거예요. 제가 여러분 라디오에서 설교 가끔 이제 운전하고 가는데 나오잖아요. 제가 아까 뭐라고 말씀드렸어요? 남의 설교 잘 안 듣는다고 했죠. 근데 운전할 때는 들을 수도 있죠. 그렇죠? 그런데 제가 목적지에 도착해서도 자동차 엔진을 끄고도 끝까지 설교를 듣는 경우들이 있어요. 언제인 줄 아세요? 설교가 너무 좋을 때가 아니라 말도 안 되는 설교를 계속 하는 거예요, 사람이. 그래서 내가 어느 교회 어느 목사인지를 끝까지 알려고 마지막에 그러거든요. 지금까지 은혜의 시간 어느 교회 어느 목사님이었습니다. 신앙상담에 도움받기 원하시는 분은 04 이게 나오거든요. 그래서 끝까지 들어요. 더 안타까운 건 뭔지 아세요? 그렇게 막 말도 안 되는 소리 하는데 그 라디오에서 막 들려. 막 아멘! 아멘! 믿으십니까? 아멘! 막 그게 너무 가슴이 아파요, 저는. 지금도 세상 어느 교회에서는 에훗을 장애인이라고 생각하는 분들이 계시다니까? 여러분, 성경 공부하셔야 돼요. 여러분, 제가 그리고 나가지고 다시 에훗을 재조명하는 거예요. 영화에서 그런 거 있잖아요, 그렇죠? 영화에서 주인공이 어떻게 했는지 잘 모르겠는데 갑자기 마지막에 막 그 사건의 전말을 탁탁탁탁 보여주는 그런 거예요. 자, 보세요. 공문을 바치러 가요. 에훗은 대표성이 있는 사람인 거예요. 적어도 베냐민 지파, 최소한 베냐민 지파에서 대표성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에요. 리더십이 있는 사람이에요. 칼을 만들어서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요. 여러분,
무기 제작 능력이 있는 군인이에요. 남들이 만들어 놓은 거 쓰는 사람이 아니라 자기가 필요한 무기를 스스로 제조하는 사람이라니까요. 그리고 그것을 오른쪽 허벅지에 숨길 생각을 해요. 자기는 양손잡이니까. 이 사람들이 오른손잡이인 줄 알고 왼쪽만 검사하겠지? 그럼 내가 오른쪽 허벅지에 숨겨야지. 여러분, 이거 굉장한 지략이고 대담함이에요. 세 번째 뭐예요? 공무를 주고 일행을 먼저 보내요. 나중에 알고 보니까 뭐 한 거예요? 작전 대기하고 있으라고 한 거죠. 그렇죠? 작전 대기하고 있으라고 한 거예요. 자, 네 번째 보니까 혼자 가서 왕한테 저렇게 얘기해요. 굉장한 용기 있는 사람이죠. 굉장한 담력이 있는 사람이에요. 자, 다섯 번째 뭐예요? 에글론의 명령으로 부하들이 나가요. 내가 이렇게 말하면 부하들을 내보낼 것이다. 여러분, 상황 예측 능력이 있는 거예요. 이건 사실 굉장한, 여러분 막 레옹 같은 사람 생각, 007 생각 안 나세요? 굉장한 요원이에요. 하나님의 명령을 받들어서 내가 당신한테 할 얘기 있다. 그러니까 에글론이 신탁을 받으려고 몸을 일으켜요. 여러분, 저것도 예측한 거예요. 종교 문화를 딱 알고 있어요. 내가 신탁을 얘기할 거라고 하면 그 사람이 일어날 것이다. 신의 음성을 듣기 위해서 당시 사람들은 다 일어났던 거죠. 아무리 왕이라고 해도 신이 말한다고 하니까 일어날 것이다. 예측한 거죠. 그런데 중요한 건 뭐예요? 저 사람이 비둔한 자라니까요. 몸을 일으킬 때 팔딱 일어난 게 아니고 자기의 그 비둔한 몸을 이렇게 하면서 이렇게 천천히 일어나는 거예요. 여러분, 이렇게 앞에 보고 일어났을까요? 아니죠. 시선을 놓칩니다. 100%를. 아이고 하고서 일어나는 거죠. 여러분, 그 짧은 순간 어떻게 했어요? 그 짧은 순간 에글론을 찔렀는데 여러분, 조금도 주저함이 없어요. 모든 상황을 예측하고 있다가 그렇게 일어날 때 정말 맹수처럼 달려가서 단 한 번에 오른쪽 허벅지에 있는 칼을 꺼내서 암살한 거예요. 얼마나 고도의 훈련을 받았는 줄 아시겠죠? 여러분, 돌멩이로 머리카락 맞추는 수준의 군사훈련을 받은 사람이라니까요. 자기가 제작한 좌우의 날성검으로 한 번에 적장을 죽이는 거예요. 자, 그런데 그 칼끝이 어디까지 나갔다고요? 등 뒤까지 나갔다는 거예요. 여러분, 저게 얼마나 어려운 일인 줄 아세요? 미국에 어떤 프로가 있냐면 자기가 쓰는 칼 가지고 나와가지고 앞에 있는 장애물을 해치면서 목적지까지 가는 그런 프로그램이 있어요. 근데 중간에 가다가 사람들이 어디에서 다 탈락하는 줄 아세요? 생선 베는 거에서 탈락해요. 그 생선이 작은 건 아니죠. 이 공기청정기만한 생선을 묶어놓고 칼 좀 쓴다는 미국 사람들, 등치 좋은 사람들이 나와가지고 그 생선을 쫙 가르는데 생선이 끝에가 안 잘려요. 기가 막히더라고요. 제 생각하고도 다른 거예요. 여러분, 사람이 이 살과 뼈를 관통한다는 것이 보통 일이 아닌데 에웃은 그것을 한 번에 해내는 거예요. 얼마나 힘이 좋고 단호한지 몰라요? 자, 문들을 안에서 잠그고 도주해요. 여러분, 저런 여유가 있어요? 사람 죽여놓고 휘파람 부는 거죠. 그리고 안에서 문 다 잠그고 도망갈 시간을 벌어요. 그리고 도주합니다. 어디에서 저 일이 벌어졌는 줄 아세요? 여러분, 다락방에서 벌어졌다고 그랬어요. 최소한 1층은 아니에요. 그 2층 이상의 건물에서 소리 소문 없이 사라지는 거예요. 자, 도주하여서 어디까지 갑니까? 가서 나팔을 불어서 군사를 모아서 적진으로 바로 가요. 단순히 한 사람의 암살자 정도의 사람이 아니고 군사를 동원하여서 군사를 지휘할 사람이라니까요. 리더십이 있어요. 자, 12번째 뭐예요? 모압 군대의 퇴로를 차단해요. 쫓아가지 않고 가서 기다려요. 병법에 능한 사람이에요. 10,000명의 적군을 죽이고 승리해요. 여러분, 정말 대단한 전투인이죠. 사명을 완수합니다. 마지막에 뭐예요? 80년 동안의 평안을 가져요. 얼마나 그 연합군을 혹독하게 물리쳤는지 80년 동안 이스라엘 땅을 넘보지 못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여러분, 이것이 에웃의 사건의 진실에 조금 더 가까운 설명이라고 저는 생각해요. 자, 그러니까 다시 말하면 뭐예요? 하나님은 약자를 쓰세요. 그러나 이번은 아니었어요. 하나님은 누구를 쓰셨어요? 철저하게 준비된 사람을 쓰셨어요. 여러분, 이게 참 저한테 은혜가 돼요. 여러분, 저희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기를 원합니다. 아멘? 여러분, 하나님이 부르실 때는 준비된 사람을 부르지 않으세요. 원석 같은 사람을 부르시죠. 여러분, 우리의 삶을 돌아보세요. 다 준비돼서 부르시는 게 아니라 원석을 부르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다듬어 가시거든요. 하나님을 훈련시키시거든요. 근데 그게 여러분 룰루랄라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돼요. 왜요? 오른손이 묶여 있거든요. 여러분, 그 일을 감당할 사람이 되기 위해서는
오른손이 묶이는 아픔의 시간, 고통의 시간, 불편함의 시간을 견뎌야 해요. 우리 자녀들 막 공부하잖아요. 여러분 막 공부할 때 얼마나 힘들어요? 그렇죠? 우리가 오른손 묶어야 되는 일들이 얼마나 많아요? 희생하고 포기해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욕심 부리지 말아야 될 것들이 얼마나 많아요? 그게 다 우리가 오른손 묶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때가 돼서 오른손 묶인 것이 풀려지면 여러분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하고 차별된 사람이 되는 거예요. 세상 모든 사람들이 다 오른손만 칼을 쥐고 있을 때 나는 양손에 칼을 쥐고 있는 사람이 되는 거예요. 이 사사시대에 하나님께서 에훗을 쓰셨던 것은 그가 양손잡이였기 때문이에요. 그가 양손잡이였기 때문에. 양손잡이였기 때문에 오른쪽 허벅지에 칼을 숨길 수 있었던 거예요. 그가 모든 것에 능통한 사람이었기 때문에 심지어 상황까지도 예측하면서 하나님의 도우심이 분명히 있었지만 그 상황까지 예측하면서 자기가 계획한 대로 그 모든 것들이 다 이루어져 가는 것들을 그가 볼 수 있었던 거예요. 너무나 준비 안 되고 약한 사람인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그냥 그렇게 유행껏 그 일을 감당한 것이 아니라 철저하게 준비된 군인이었어요. 철저하게 준비된 요원이었어요. 그러므로 저와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서 준비된 분들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그 시간들은 쉽지 않아요.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렇게 준비하셔서 우리를 사용하게 되실 줄 믿습니다. 이제 부록 같은 건데요. 제가 오늘 말씀드린 것 정리하는 것과 같아요. 여러분 앞으로 성경 보시고 성경 공부하실 때 이렇게 하시면 좋겠어요. 자, 1번 한번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의 다른 부분을 공부하셔야 돼요. 아까 제가 말씀드렸죠. 3장 거를 보려면 20장도 보셔야 되는 거예요. 똑같은 거예요. 복음서를 보실 때는 마태, 마가, 누가, 요한복음에서 어떻게 말하는지를 보셔야 돼요. 자, 그리고 여기서는 말씀드리지 않았지만 다양한 성경 번역본을 보는 것은 굉장히 유익합니다. 여러분 가능한 한 한국말 성경이라도 다양하게 보시면 좋아요. 자, 두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건전하게 성경을 연구하는 사람들의 견해를 참고해야 돼요. 여러분 아까 제가 말씀드렸듯이 제가 늘 말씀드리잖아요. 여러분 타이틀에 속으시면 안 돼요. 타이틀에 속으시면 안 돼요. 예를 들어서 난 목사예요. 여러분 그렇다고 해서 그 사람이 완전한 사람이 아니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씀 드리는 건지 아시죠? 네. 건전한 사람들, 균형 잡힌 사람들. 여러분 그런 분들의 견해, 그런 분들의 학적인 결과를 여러분께서 참고하시면 좋아요. 자, 세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성경시대에 관한 기본적인 지식을 습득하시면 좋죠. 배경 공부, 좋은 책들이 굉장히 많습니다. 자, 네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묵상을 넘어 성경 공부가 필요합니다. 자, 묵상을 하다 보면 그냥 묵상이라는 어떤 그 약간 한계가 있거든요. 지식이 바른 지식 위에서 묵상이 되어야 되는데 지식이 없거나 바른 지식이 아닐 때 묵상이 엉뚱하게 나갈 수 있다는 거예요. 그렇죠? 에훗을 장애인으로 만들 수도 있고 그것은 묵상이거든요, 사실은. 그래서 여러분 정확하게 성경 공부하시는 게 필요합니다. 자, 다섯 번째 읽어보세요. 시작. 개인의 편견과 바람을 투사하는 것은 위험하다. 아까 제가 말씀드린 대로 장애인에 대한 어떤 선한 마음이 있는 분이 에훗에게서 어떤 장애의 가능성을 보았을 때 그것을 그렇게 몰고 갈 수 있다는 거예요. 자기의 편견이나 바람 때문에. 무슨 말씀인지 아시겠죠? 그렇게 하지 마시고 편견을 내려놓고 자기의 바람을 내려놓고 하나님의 말씀이 뭐라고 말씀하시는지를 우리가 볼 수 있어야 한다는 거예요. 자, 여섯 번째 가장 중요한 것입니다. 읽어보세요. 시작. 반드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야 합니다. 그럼 제가요 설교 준비하면서 성령님의 도우심을 구해요. 근데 참 재미있죠. 참 재미있죠. 그렇게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정말 굉장한 그 도움을 받아요. 굉장한 도움을 받아요. 그러므로 여러분들께서 성경을 읽으시거나 묵상하시고 공부하실 때 항상 그렇게 기도하시기를 원합니다. 네, 오늘 그렇게 함으로 마칠게요. 자, 우리 같이 기도하기를 원하는데요. 오늘은 제가 1부 때는 말씀을 드렸는데 이 설교를 뭐 우리의 삶에 어떻게 적용해야 되는가 그런 면이 좀 약하다고 생각이 되어져요. 저부터. 그러나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대할 때 우리가 어떤 접근으로 어떤 태도로 하나님의 말씀을 대해야 되는지에 대해서는 어느 정도 도움이 되셨을 거라고 생각도 들어요. 그러므로 앞으로 여러분들이 어디에 가서 어떤 말씀을 듣고 어떤 말씀을 대하든지 참으로 베레아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말씀인가 상고하는 태도, 또 데살로니가 사람들처럼 하나님의 음성으로 받는 태도가 그렇게 균형 잡히게 여러분들 안에 있으면 좋겠다, 그렇게 생각이 되어집니다. 우리 말씀드리면서 여러분들 안에 하나님께서
감동하신 것이 있다면 우리 그것을 기도 제목 삼아서 우리 주님 앞에 같이 기도드렸으면 좋겠습니다. 우리 같이 기도합니다. 사랑하는